이 정해진 업보는 웬만큼 기도해도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크게 받을 걸 작게.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업이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두 다 내가 심어놓은 씨앗을 내가 그대로 그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그 씨앗, 그 원인을 심어야 행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도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악업, 내가 지은 업장이다 생각하고 내가 지은 그 업장을 녹일 수 있도록, 업장 소멸할 수 있도록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항상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 원인과 씨앗이 바로 복과 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선업을 닦고 항상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복도 모든 불행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고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불보살님의 지혜 광명, 거룩한 자비의 힘, 그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이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소나무에서 우리 이 소나무 보시는 우리 불자분들에게, 소나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염불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그리고 항상 이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한 그 자리에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귀가 딱딱해질 정도로 항상 똑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그런 불보살님을 향한 그런 발언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 가피의 힘으로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에 30년 동안 이 절에서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신 어느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셨나 봐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그때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처음에 절에 다닐 때 이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또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복을 지으면서 그렇게 신행 생활을 했을 때 어느 날 그 사찰에서 그 특별 삼천배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배를 하는 특별 삼천배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새워서 철야로 삼천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삼천배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셨다고 합니다. 그토록 좀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주시던 시어머니가 희한하게 그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180도로 완전히 성격이 변하셔가지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시어머니와의 그런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원만하게 풀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피라든가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더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 반드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100%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30년이 넘게 이제 절에 다니면서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이 부처님께 너무나 고마운 마음, 부처님께 받은 놀라운 아들과 관계된 그런 가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집에 아파트에 이렇게 베란다 밖에 시커먼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구름이 베란다에 그냥 꽉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란다에 꽉 차 있던 시커먼 그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눈앞에 베란다 앞에 없던 강 하나가 딱 생겼대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이 딱 생겼는데 그 물 흐르는 강 한가운데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서 있대래요. 약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강 한가운데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강물이 아들 무릎 위까지 찰랑찰랑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 강물 한가운데 멀뚱히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도 순간 저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꿈에서도 갑자기 아프겠구나, 아들을 보면서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고양이 2마리가 집 안으로 휙 들어오더니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현관문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더래요. 놀래가지고 보살님이 고양이하고 남자를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너무 힘이 버거워가지고 그 고양이와 남자를 막 이렇게 밀어내지 못하고 막 집안에서 막 끙끙거리고 싸우다가 꿈에서 탁 깼대요. 잠에서 탁 깼답니다. 벌써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그날 그 꿈을 꾸자마자 아들이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푸르딩딩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더니 혈색이 시퍼렇게 변하더니
애가 일어나질 못하고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 왜 이러지? 하고 그 6살 된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래요. 도무지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래요. 아들은 혈색이 막 프리딩딩하고 푸른색으로 혈색이 변하고 시퍼렇게 얼굴이 변해가지고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정밀검진을 해도 도대체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병명을 알 수 없는 이런 병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싸잡아서 희귀병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뭐 딱히 이제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막 몇 날 며칠 동안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최후의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면역요법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자식이지 않습니까?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며 안 보면 그만인데 자식은 안 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나 부인이 내 속을 막 찢어 놓으면 이혼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도무지 이 자식 놈은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말 잘 듣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아플 때, 그때 가장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식이 불행하며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아들이 막 원인을 알 수 없게 아프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날 법당을 갔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이제 사찰의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맨입으로 기도하려니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 앞으로 이제 불사 공양금을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부처님,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염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간절하고 정성스러울수록 이 기도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기도는 마음의 힘이기 때문에 마음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울수록 더욱 묘한 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뭐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결국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정성스러움, 간절함. 그 간절한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정말 묘한 그런 기적 같은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뭐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무슨 기도가 못하다 이런 분별심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남편이 이제 그날 퇴근을 하고 남편분이 이제 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날에 그 보살님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날 남편분께서 퇴근해서 이제 씻고 이제 잠에 드셨는데, 그날 남편분이 생생한 꿈을 또 꾸셨대요. 기도는 부인이 했는데 이제 남편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꿈이 묘해요.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 보살님한테, 부인되는 분한테, 아내한테, 여보, 내가 꿈에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생생한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요? 아니,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거실에 웬 모르는 남자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막 싸웠지. 그거 부인이 놀래가지고, 부인이 아들이 아팠던 그날에 꿈에 왜 모르는 남자가 고양이 2마리하고 같이 들어오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내가 그 남자를 현관 문 밖으로 내가 밀어냈지. 남자를 집 밖으로 밀어냈는데 웬 조그만 애들 둘이 나타나가지고 남자를 밖으로 못 나가게 내 양다리를 막 붙드는 거야, 애 2명이. 그래서 애들 2명까지 다 밖으로 다 내보냈지. 남자고 애들 2명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나서 꿈에서 깼어. 그 순간 그 보살님이 어쩜 이렇게 꿈이 맞아떨어질까. 자기는 아들이 아팠을 때 꿈에 그 남자랑 고양이 2마리가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날 막 울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했던 그날에 남편은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남자, 집안의 거실에 앉아있는 모르는 남자를 조그만 애들 2명이랑 집 밖으로 내보내는 꿈을 꿨으니까 뭔가 느낌에 뭔가 우리 아들이 몸이 좀 건강해지려나 하는 이렇게 느낌이 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날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들이 그 시퍼런 혈색의 정생으로 돌아오더니 아들이 갑자기 멀쩡해졌대요. 아들이 갑자기 걸어다니면서 건강해졌대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정밀 검사를 하던 의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별일이 다 있네. 신기하네. 별일이 다 있네. 하면서 의사도 굉장히 놀라워했더랍니다. 보살님이 얼마나 부처님이 감사하겠어요. 정말 다 죽어가는, 원인도 알 수 없어서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다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부처님이 살리셨구나. 얼마나 이 보살님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평생 이제 마음에 항상 부처님에 대한 은혜라고나 할까요? 부처님에 대한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평생 이제 절에 다니면서 또 그렇게 이제 신행생활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 아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아들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어느 불심이 지극하신 그런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와 못지않은 정말 오늘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전설의 고향처럼 신기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2020년이면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에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그런 이봉주 시인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봉주라는 시인분이 계시는데, 이 이봉주라는 시인분이 이제 직접 겪으셨던 당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봉주 이 시인 이분이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인데 그 옛날에 그 강원도 춘천에서도 그냥 첩처산골 그런 아주 깊은 작은 마을이 바로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당신 그 어렸을 때에는 그 시내에 나갈 때, 당신 이제 살던 마을에서 시내에 나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지고 그나마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만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첩첩 산골의 시골 마을에 그 제대로 된 이제 병원, 큰 병원도 가기가 힘들었고, 또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또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 그 아이들 중에, 어린 아이들 중에 그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분도 당신이 이제 태어나서 두 돌이 되었을 때, 두 돌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몸에 큰 병이 와가지고 그 정신을 잃어버렸더니,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린 이제 두 돌이 된 애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서 애가 축 처져 버리니까 그 품에 안아가지고 그 시내까지 한참을 나가서 병원에 갔겠죠. 힘들게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에휴, 다 죽어가는 아이 이제 데려와서 뭐 하겠어. 어서 애 데리고 집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시오, 이러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죠. 병원에 좀 입원이라도 시켜주든가. 근데 이제 의사가 딱 보더니, 그 아이를 보더니, 그 어머니한테 한다는 얘기가, 이제 다 죽어가는 애, 이미 죽은 애나 다름없는데 이제 지금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냥 집에 데려가서 어서 마지막을 준비해라. 집에서 그냥 편안히 죽게 해라. 그러더랍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병원에서 집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집에 가서 그냥 애 편안히 죽게 마지막 준비하세요. 이러면 정말 저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상상조차 안 되지만 얼마나 엄마 마음이 막 찢어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가장 가슴에 못이 박히고 찢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고 의사는 그 집에 데려가서 마지막 편안히 죽게 준비하십시오 하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뭐 어쩌겠어요. 의사가 그냥 애 데리고 집으로 가서 준비하라는데.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신랄같이, 그 갓난아기가 신랄같이 이렇게 숨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뭐 어찌할 수는 없고 방 한 구석에 혼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답니다. 방 한 구석에 이렇게 눕혀놓고 혼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얼마나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던 마을에 마을 밭 한가운데 3층 석탑이 있었답니다. 돌로 만든 3층 석탑이 있었는데 그 3층 석탑 앞에서 밤을 새워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관세음보살 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 마을 밭 한가운데 있는 그 3층 석탑 앞에서 그냥 눈물을 계속 쏟으면서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근데 그 3층 석탑이 이제 이름이 서상리 3층 석탑이라고 불린답니다. 서상리 3층 석탑에서 지금 그 강원도 유형문화재 16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석탑을.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서상리 3층 석탑, 강원도 유형문화재 16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이 이야기 듣고 또 찾아가 보실 불자님들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3층 석탑 앞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사도 포기하고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이는 신랄같이 숨이 신랄같이 남아가지고 몸에 온기는 있어서 방 한가운데 그냥 혼이불로 덮어놨고 그 어머니의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이제 아침에 돼서 이제 집으로 왔겠죠. 집으로 왔는데 아이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누워 있고 혼잎을 이렇게 덮어놨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멍하니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그날 아침에 어느 연세가 드신 노스님이 탁발을 오셨다는 거예요. 좀 무슨 전설의 고향 같지 않아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웬 노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발을 오셔가지고 요 보살님이, 엄마가 되는 요 보살님이 이제 노스님이 탁발을 오셨으니까 이렇게 방으로 모셨대요. 또 방으로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렸대요. 스님 드세요 하고 이렇게 방에서 밥상을 차려드렸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새는 뭐 이제 탁발 다니는 스님들도 거의 없지만 뭐 혹시 마을에 탁발 오더라도 그 바랑에 쌀 같은 건 넣어드려도 방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밥상 차려드리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노스님을 이렇게 이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드려서 스님 자셔요 이렇게. 그 노스님이 이렇게 만나게 드시더래. 이렇게 노스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니 공양을 하시더니 공양 이렇게 다 하시더니 저기 방 구석에 운목에 왜 이렇게 혼잎으로 이렇게 아이가 덮여 있으니까 노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건 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인데 지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할 줄 없어서 그냥 혼잎으로 덮어놨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뭐 마지막 준비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가만히 듣더니 품에서 뒤적뒤적 환 있죠. 뭐 우한천심원 같은 환 있지 않습니까? 뭐 공진단 같은 그 환 하나를 이렇게 조그만 환 하나를 이렇게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숟가락에다가 그 환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숟가락에다가 환을 이겨서 물로 이렇게 이제 이겨가지고 그 숟가락에 그 물로 다 이긴 그 약을 그 애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래요. 애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스님이 이렇게 그냥 가시더래요. 그리고 스님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애가 그 약을 먹었잖아요. 몇 시간 지난 뒤에 이렇게 대변 있죠. 대변을 이렇게 싸더니 애가 대변을 뿌두둑하고 대변을 싸더니 애가 갑자기 숨통이 튀어가지고 애가 생기가 돌더랍니다. 애가 생기가 돌아서 그날로 목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노스님이 왔다 가고 요 보살님이 아이고 부처님이 살리셨다. 부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부처님이 오셨던 거다. 요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의 감정이 복받치고 얼마나 그냥 부처님에 향한 그냥 하염없는 그런 감사함이 느껴졌겠어요. 아들이 죽을 줄 알고 두돌된 아들이 죽을 줄 알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마을 밭에 있는 마을밭 한가운데 있는 그 3층 석탑에서 밤을 새워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세상에 그날 아침 따라 왜 노스님이 오시더니 밥자 쑤시고 품에서 환을 꺼내가지고 물로 이겨가지고 숟가락으로 그걸 쓰러져 있는 애 입에다 집어넣고 그냥 휙 나가셨는데 애가 이렇게 그냥 대변을 뿌두둑하고 대변을 싸고 난 뒤에 이제 기력이 돌아온 거예요. 기운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아들이 바로 그 이봉주 시인이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게 전설의 고향이지 뭐가 전설의 고향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부처님이 살리신 아들이다 해가지고 절에 갈 때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항상 절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지금 연세가 구순이시래요. 아흔이시래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이고 이제 장수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아들을 보면서
이제 아들에게 너는 부처님이 살린 아들이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절에 꾸준하게 다녀야 된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조금이라도 관세음보살 몇 번이라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염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항상 신신당부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어머니의 불심,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아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요새 여자들이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 여자들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약해 보여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전설의 고향이나 들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소중한 가피 이야기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난과 역경이 가득할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보살님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간절하게 염불할 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숙제와 나의 빚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음 공부를 잘 하시면서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내 업장을 녹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불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좀 큰 병에 걸렸대요. 그때 어린 아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아이가 이제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아이를 위해서 요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아이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솔직히 그 아이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아이의 병이 다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만은 않나 봐요. 그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어린 애를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가 결국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피를 못 받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마음에 그게 큰 회한으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자님, 기도를 하면 정말 불가사의한 신비한 가피가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불자님,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중생들 중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 중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불자님, 거사님.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미 부처님도 그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이번 생에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해진 숙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사님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이가 가피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이는 아이의 인연대로 이 세상과 그리고 이번 생의 부모님과 빨리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해진 업보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거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그 공덕은 그대로 그 공덕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사님, 불자님,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거사님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공덕이 이번 생에 비록 그 아이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거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 준 그 공덕의 힘으로 분명히 아이가, 우리 거사님 아이가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다음 세상, 거사님 덕분에 다음 세상, 더 좋은 세상에 더 좋은 몸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사님, 기도한 공덕은 절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사님이 기도한 공덕은 분명히 아이를 다음 세상 좋은 곳, 좋은 몸을 받게 하는데 우리 거사님, 우리 부모님의 기도 공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가피와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피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가 어렵다. 내가 정해진 업보라는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아주 두꺼운 업보를 뜻해요. 너무나 업보가 무겁고 두껍기 때문에 쉽게 소멸이 안 되는 업보예요. 그래서 정해진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해진 업보는 웬만큼 기도해도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소원 성취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하는 가피를 받았건 못 받았건 그저 내 마음을 닦는, 내 마음을 닦고 내 수행을 위해서,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기 위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 스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혹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한다면 내가 과거 전생, 전세에 지었던 무거운 업보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은 그 인연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게 된다라는 금강경의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역경이 생겼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나의 숙제와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그걸 조금씩 녹여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신비한 가피가 있지만 그러한 신비한 가피조차도 마음에 집착해서 내려놓고 그저 매일매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수행할 뿐입니다. 염불할 뿐입니다. 그런 집착조차도 내려놓을 때 그 기도는, 집착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처님 앞에서 매달리십시오. 단 되고 안 되고는 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할 뿐, 최선을 다할 뿐, 염불할 뿐,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되 되고 안 되고는 그냥 인연법에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래도 내가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남아있다. 내가 기도한 이 공덕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과 선업과 공덕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난 뒤에 가족들의 행복과 평화를 축원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삶에 염불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불보살림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하모갈라나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모갈라나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모갈라나 스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 제일인 스님이 바로 모갈라나 스님입니다. 이 모갈라나 스님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목건련 혹은 줄여서 목련 스님 혹은 목련 존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건련, 목련 존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련 스님께서 이제 하루는 그 어느 스님과 함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살며시 이렇게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살며시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싹 지으니까 옆에 같이 산을 내려오던 스님이 목련 스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스님,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이렇게 웃음을 띠셨습니까? 그렇게 씁쓸하게 웃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목련 스님이 지금은 제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대답할 때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처님을 뵙고 인사를 올릴 때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라고 목련 존자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목련 스님과 그 한 스님이 이제 같이 큰 도시로 내려와서 이제 탑발을 하고 맛있게 이제 정심 공양을 드시고 다시 이제 길을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제 문안을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한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서 목갈라나 스님, 이 목련 스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산을 내려올 때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슨 이유로 그런 미소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목련 존자, 목련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아귀를 봤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귀를 봤습니다. 배고플 아, 귀신 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아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육도윤회 6가지 세상을 바퀴와 같이 수레바퀴와 같이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이 윤회의 삶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좋은 몸을 받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나쁜 몸을 받고 나쁜 세상에 태어나기도 한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 6가지 세상을 수레바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업보 따라 돌면서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한다. 이것을 바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그 육도 6가지 세상이 지옥, 아귀, 오늘의 주제가 되는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것도 영원한 세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복을 다 써먹고 나면 언젠가 그 하늘 세계에서 또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하늘 세계 천국조차도 완전히 벗어나야,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가지 세상은 이 육도윤회, 윤회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바로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열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 불이 꺼진 상태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불이 꺼진 상태라는, 불이 꺼지다라는 뜻을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번뇌의 불이 꺼지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르바나, 한자로 번역해서 열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귀 세상, 6가지 윤회 세상 중에서 이 아귀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짓고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그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항상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는 아귀 세상에 아귀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목련존자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때 그 아귀를 봤던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 눈에는 이 아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귀신이 있거나 저승사자가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귀신하고 저승사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중에 설마 귀신이나 저승사자 보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련존자처럼 신통력이 뛰어난 신통제일이신 이 목련존자께서는 그 다른 차원에 있는 세상의 존재들, 위로는 하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천신들에서부터 아래로는 지옥 세상에 있는 중생들까지 천안통의 힘으로, 신통력의 힘으로 그 모든 존재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련존자께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아귀를 보게 됩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아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귀들도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수많은 아귀들, 각자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아귀들의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포 영화라든가 그 공포 만화, 그런 뭐 몬스터, 괴물들이 나오는 만화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별 이상하게 생긴 그런 악마라든가 혹은 괴물이라든가 혹은 막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춘 귀신들이 막 나오는, 그러니까 요괴들이라고 하죠. 막 목이 긴 요괴도 있고 눈이 하나짜리 요괴도 있고 팔이 여러 개 달린 요괴들도 있고 그런 수많은 괴물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귀들도 그와 같이 전생의 업보 따라서 수많은 종류, 수많은 모습의 아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목련존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그 아귀를 봤던 겁니다. 아귀를 봤는데, 근데 목련존자가 왜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냐면, 이제 목련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산에서 내려오다가 아귀를 봤는데,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아귀를 봤는데 몸은 산더미처럼 몸뚱아리는 엄청 크고 사람의 몸뚱아리에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사람의 몸뚱아리 위에 돼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돼지 머리 입에 꼬리가 나 있었다. 꼬리. 원래 이제 돼지가 여기에는 입이 있고 꼬리는 엉덩이에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목련존자께서 보신 아귀는 몸뚱아리는 사람 몸뚱아리고 돼지 머리에다가 입에 꼬리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입에 꼬리가 달려 있었는데 입에 달린 꼬리에 어마어마한 구더기들이 득실득실 붙어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살다 처음 보는 아귀다. 저렇게 생긴 아귀는 내가 생전에 처음 본다. 처음 보는 아귀라서 이 목련존자께서 신기한 마음에 그렇게 씁쓸한 그런 이제 불쌍한 모습을 보고, 아,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저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아귀가 되었는가,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이제 제가 지었던 겁니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놀라워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제 목련존자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봤던 그 상황을 부처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들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대중들이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비구 스님들이여, 비구들이여, 목련존자의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 목련은 진실을 말하였다. 실은 나도, 그러니까 부처인 나도, 열애도 그와 같은 아귀를 실제로 보았지만 그대들이 믿지 않을까봐 일부러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왜냐? 열애가, 부처가 말을 했는데 만약 그대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만약에 비방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악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야기 해봤자 그대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까봐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목련존자가 실제로 열애인, 부처인 내가 본 것과 똑같은 아귀를 보았기에 분명히 증인이 있기에 내가 지금 비로소 입을 여는 것이다. 목련존자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나도 또한, 부처인 나도 또한 오래전에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제 비구 스님들이 다들 이제 신기해합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길래,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사람의 몸뚱아리를 하고 있고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입에서 꼬리가 나와 있고 그 꼬리에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한 걸까? 과연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런 아귀의 몸뚱아리를 받은 것일까? 이제 이런 의심, 그리고 이러한 어떤 궁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제 대중 스님들이 부처님께 법을 이제 청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그 아귀는 그와 같이 끔찍한 몸을 받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그 인연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도록 하여라.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돼지 얼굴을 하고 있는 아귀, 돼지 아귀의 이제 전생 업보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셨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시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가 바로 가섭 부처님 시대 때입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시대 때에도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하고 그렇게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원에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라는 뜻은 불교에서 덕이 높고 출가한 지 오래되신 스님들을 장로 스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두 분의 장로 스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연세가 60살이고 한 분은 연세가 5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살 차이죠. 사실 뭐 한 살 차이는 나이 들어서 좀 서로 이렇게 좀 막장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나? 자, 어쨌거나 이제 예순이 되신 이제 스님이 계셨고 59이 되신 스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많으신 스님을 큰 장로 스님이라고 불렀고, 나이가 한 살 어린 스님을 작은 장로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스님은 한 사원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마치 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형제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은 장로 스님이 비록 나이 차이가 한 살뿐이 나지 않지만 항상 자기보다 선배인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큰 장로 스님을 항상 가사, 이렇게 스님들이 입고 있는 요 가사와 바루를 항상 들어드리고 옆에서 마치 동자승과 같이 옆에서 시중을 아주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서로 우애를 나누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연히 이제 길을 걷다가 그 사원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아주 아주 오랫동안 깊이 경전 공부를 한 법사 스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젊은 그런 법사 비구 스님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법사 비구 스님이 그 사원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이 두 분의, 원래 그 사원에서 살고 있던 두 분의 장로 스님이 법사 비구 스님에게 이제 법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이 부처님의 경전을 해박하게 이제 외우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장로 스님들 앞에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무 법문이 좋습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참 이 학문이 깊으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 날도 그 며칠 동안 이 법사 비구 스님을 모시고 신도집에 가서 공양청을 받고, 신도들을 모으고 신도들 앞에서 이 법사 스님에게 정중하게 법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도 좋아하고 또 이 두 분의 장로 스님도 또 옆에서 그 법사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다들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사 비구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은 해박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의 번뇌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상태였나 봅니다.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요 사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요 두 분의 장로 스님께서 너무나 착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여린 겁니다. 그러면서 싹 이렇게 머리에서 아주 못된 꾀가 일어나는 게, 요 두 분의 스님은 다들 사람들이 순진하고 여려가지고 속여먹기가 딱 좋구나. 내가 이 사원을 내가 독차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강렬한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법사 스님이 마음에 엄청난 탐욕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저 두 명의 순진한 스님들을 꼬드기고 속여가지고 이 사원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그런 못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이건 사실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불교설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슴에 강하게 이제 느끼고 가슴에서 강하게 울려오는 게 바로,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머리로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결국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고 체험해야 되는 그런 깨달음과 지혜의 종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자주 합니다. 왜냐?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총명해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내 내면의 체험이나 수행을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공부, 우리 마음 수행, 이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지식으로서 불교를 바라볼 때 진짜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이 마음 공부, 마음 수행에 있어서 오히려 소홀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기는 알아야 돼요. 왜냐? 불교를 올바르게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경전을 보고 배우고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사다리에 불과할 뿐, 그것은 뗏못에 불과할 뿐,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져서는 진정한 불법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법은 내가 스스로 실천해보고, 스스로 체험해보고, 스스로 수행해보고, 스스로 맛을 봐야 됩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요 법사 비구 스님도 그렇게 부처님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부처님의 경전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인데도 마음에 그런 엄청난 탐욕심을 일으키면서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그냥 지식으로만 잘 이해했던 스님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찔리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찔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이제 이 사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갑니다. 큰 장로 스님을 쓱 찾아가서, 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법사 스님, 그래,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괜히 이야기하면 일이 커질까 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끼를 툭 던지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막 답답하죠.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러지? 무슨 얘기길래
얘기를 하면 일이 커질까 봐 걱정돼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야. 머리가 아주 못된 쪽으로 머리가 좋아요. 장꾀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장로 스님한테 찾아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작은 장로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얘기하십시오. 뭡니까? 아닙니다. 작은 스님 아닙니다. 제가 말을 하면 일이 커질까 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장로 스님도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지? 왜 괜히 저런 말을 해서 사람 답답하게 만들지? 그렇게 의심의 싹이 싹트고 있었을 때 3일 동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큰 스님, 작은 스님 찾아가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말까 할까, 할까나 말까나, 이렇게 막 사람의 정신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3, 4일이 지나고 이 두 분의 장로 스님들 마음에 의심, 불신의 싹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정신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쯤에 이제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스님을 위해서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실은 제가 여기 와서 첫날부터 저 작은 장로 스님이 자꾸 저한테 뒤에서 스님 험담을 했습니다. 큰 장로 스님이 겉으로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아주 조심해야 된다. 큰 장로 스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크게 당한다. 이런 식으로 스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믿었던 작은 장로 스님이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험담하고 욕을 했다는 걸 알고 막 충격을 받아서 맙소사, 맙소사.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며시 작은 장로 스님한테 또 찾아가서 작은 장로 스님한테 스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스님을 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첫날부터 큰 장로 스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 작은 장로 스님이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절대 믿지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님의 험담을 했습니다. 스님 하니까 작은 장로 스님도 너무나 믿었던 큰 장로 스님이 자기를 욕하고 뒤에서 자기를 험담했다는 걸 알고는 가슴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스님들이 너무 마음이 여리고 순진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스님 나한테 그랬어요? 야, 삼자대면 해보자. 일로 와봐. 막 이러고 이렇게 말을 진실을 밝힐 텐데 둘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마음에 막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못됐죠, 그 법사비구 스님. 너무 못됐습니다. 부처님 제자인데도 이렇게 못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번뇌는 이렇게 무섭구나.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장로 스님과 그 작은 장로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법당 앞에서 서로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쭈삣쭈삣 하겠죠. 쭈삣쭈삣 할 때 이제 결국 서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법사비구 스님의 그 못된 꾀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순진한 분들이어서 그 서운함과 충격과 배신감과 그 마음의 아픔, 그런 상태에서 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큰 장로 스님이 작은 장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내가 이 사원에 집착한다고 여기는가? 그러니까 작은 장로 스님이 큰 장로 스님에게 그러면 제가 이 사원에 집착하겠습니까? 이 사원은 스님 거 아닙니까? 이러더니 작은 장로 스님의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상처와 울분을 느낀 큰 장로 스님도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나가버립니다.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들이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떠나면서 그 법사 비구 스님에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날 테니 스님이 여기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두 분의 스님들이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법사 비구 스님의 그 장꾀대로, 그 음모와 모략대로 그 사원을 자기가 드디어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씁쓸하게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아직도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큰 장로스님과 작은 장로스님들이 서로 다른 사원에서 이제 헤어져서 다른 사원에서 수행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사원에서 우연히 그 사원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우연히 만난 것도 뭐 어색할 텐데 어떻게 얼떨결에 그날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아마 그날따라 스님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방이 부족했나 봅니다. 원래 이제 부처님의 계율서적인 율장에 보면 비구 스님들은 방 하나, 한 분당 방 하나씩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방을 같이 쓰게 된 거 보면 아마 그날따라 방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아니 얼떨결에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해겠어요. 얼마나 어색해겠어요. 그래서 서로 쭈삣쭈삣 하다가 그 작은 장로 스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큰 장로 스님이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도 사실 작은 장로 스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친한 사이였는데 그냥 배신감,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울분이 쌓이고 분노를 터뜨렸던 거고 사실은 작은 스님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 큰 장로 스님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걸 보고 작은 장로 스님이 우리 큰 스님이 나한테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작은 장로 스님이 큰 장로 스님에게 절을 올립니다. 절을 다 올리면서 스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제가 스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제가 혹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스님께 허물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스님을 제가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장로스님이 아니요. 그대는 한 번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혹은 허물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 스님, 그런데 왜 뒤에서 저를 그렇게 욕하셨습니까? 스님, 제가 허물이 있으면 앞에서 저한테 얘기하시지 왜 저를 그렇게 욕하신 겁니까? 하니까 큰 장로스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그대를 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를 내 눈에다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욕하는가? 스님이 뒤에서 저를 엄청 욕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큰 스님도 놀라서 나도 자네가 그렇게 나를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욕을 했다고 해서 그때 내가 화가 났던 것이네. 아닙니다, 스님. 스님, 제가 스님을 모시면서 한 번이라도 스님한테 예법에 어긋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찌 스님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스님,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대는 누구한테 들었는가? 아이고, 말을 맞춰봤더니 그 법사 비구에게 당했구나,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때려 죽여 말어, 아니면 대웅전 뒤에다 묻어버려, 아니면 저 화장터에 가서 그걸 불태워버려, 우리 같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너무나 점잖으시고 착하고 순진하신 두 분의 장로 스님들께서는 서로의 오해를 이제 풀게 됩니다. 서로의 오해를 아름답게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자꾸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에도 안 풀리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대화조차 안 하면 오해를 풀 여지가 없습니다. 다들 동감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대화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쌤 대화해봤자 아무 효과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해라는 것은 대화로 풀지 않으면 영영 그것이 묻혀버리고 맙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장로 스님들께서 아름답게 화해를 한 뒤에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의 뜻을 모읍니다. 스님,
우리가 그 사원을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이 다시 이제 아름다운 화해를 하고 난 뒤에 본래 있었던 그 사원에 가게 됩니다. 그 사원에 갑자기 큰 장로 스님하고 작은 장로 스님들이 딱 나타나니까 요 법사비구 스님이 딱 놀라면서 일단 겉으로나마 아이고 스님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가식적인 웃음으로 이렇게 마중하고 있을 때, 그때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들이 점잖으면서도 아주 엄숙하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그대는 이 사원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따끔하게 꾸짖습니다. 그 순간 그 법사비구 스님, 내 음모가, 내 모략이, 내 꾀가 드러났구나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짐을 싸가지고 몰래 그곳을 이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머나먼 과거 전생,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두 분의 장로 스님과 그 욕심 많고 탐욕심 가득했던 법사비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대들이요, 그때 그 탐욕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했던 그 법사비구는 목숨이 끊긴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뒤에 그 지옥의 업보가 다하고 나서 다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옥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직도 그때 그 구업, 입으로 지었던 그 구업, 그 업보, 그 탐욕심의 업보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번 생에 저 돼지머리를 하고 있는 돼지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 업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귀로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너무 오싹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을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지은 그 업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히 하면, 맑고 깨끗이 하면, 이 세 가지 행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히 하면, 맑고 깨끗이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는 인과법이고 불교는 윤회법입니다. 이 주변에 보면 정말 불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회는 없답니다. 그래서 내 살다 진짜 별 개떡 같은 소리를 다 듣는데 윤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 경전에 어디 윤회가 나오냐 이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믿는 불교와 내가 믿는 불교가 다른가? 저 사람이 본 불교 경전하고 내가 본 불교 경전이 다른가?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보면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항상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초기 경전에도 윤회 얘기가 나오고, 가장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라는 슈타니파타나 법구경에서도 윤회 얘기가 나오고,
수많은 부처님 모든 경전에서 항상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500생의 인연을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본생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어디 윤회가 나오냐? 이런 말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본 경전하고 내가 본 경전이 다른가? 쏘스락치게 놀랍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이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스님 금강경에는 윤회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금강경 독송한다는 분이 금강경을 어떻게 외우셨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금강경을 읽어본 분이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최소한 2번이 나와요. 첫째가 과거에 부처님께서 인욕선인이셨을 때, 과거 전생에 인욕선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이 갈갈이 찢겼을 때 인욕선인이 화를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이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짧은 문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습니다.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라고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그 내용과 관련된 열애가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을 때라는 그 표현이 짧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더 나오죠. 능정업장분에 보면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전세에 지은 악업에 의해서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그러니까 전세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악도에 떨어진다. 윤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된다.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팔만대장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항상 이 윤회와 인과의 무서움과 엄중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오직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삼아서 공부하시고 오직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과업보, 이 인연법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번 생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 짓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